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실천하는 오늘의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광명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광명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 가운데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을 준비하는 모든 부서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들, 부서들, 목장들 모든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먼저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아뢰고 준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기관들, 부서들, 모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깨닫는 은혜와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아마도 모두가 다를 것인데 모두의 바라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아마도 잘 사는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사는 삶. 이 잘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우리들 또한 잘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하죠. 다만 그 잘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이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끊임없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 왜 잘 살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잘 살고 싶은 이유와 그 주체를 우리는 찾게 되겠지요. 잘 살고 싶은 목표가 바로 나로 맞추어지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반면 잘 살고 싶은 목표가 제자의 삶이라면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회개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은 나 자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손해를 보면, 자존심이 상하면, 무언가를 성취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불평불만이 생기지요. 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게 될 것들입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되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삶의 목표를 정하게 되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유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 또 온유, 오래 참음은 우리가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행하는 것들이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해라. 거저 받은 것, 거저 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는 성품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지요.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나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창조주의 위치에 있다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인간들에게 피조물들인 인간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셨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지요. 그 동기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17절을 바라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감사하게 살라고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힘들어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무너진 듯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경험해 본 적 없는 삶 속에서 아파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어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무게를 솔직히 제가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 운동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그러한 삶 속에 놓여져 있다면 어렵고 자신도 없고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3장 18절에서 4장 1절은 한 단어로 줄여본다면 아마도 관계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계 속에서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라는 말은 우리의 생활 전반을 포함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들에서 관계가 빠질 수가 없지요. 우리는 우리의 관계가 있는 삶 속에서 경제 활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상처도 받고 기쁨과 감동도 받습니다. 이러한 모든 관계의 삶, 즉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매 순간에서 모든 삶을 죽게 하듯 마주 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인가? 단순 사람과의 관계인가?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삶을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주하는 삶마다 주님께 대하듯 최선을 다하며 정직함으로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의 원동력은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란 것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사랑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에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잘 사는 삶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포함되어 있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고민하고 엎드리는 그리고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왜, 어떤 이유에서 잘 살고자 하는 것이고 그 목표는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이 잘 사는 삶일지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사랑하며 용서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광명교회 성도들에게 각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분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모든 부서, 각 기관들, 목장들 모든 모임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